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면류관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 또 영화로운 관같이라고 나오는데 이 관도 면류관입니다. 근데 5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너네가 믿는 면류관이 뭐냐? 내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교만,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세운 성, 그래서 굉장히 좀 부유함, 그런 것들이 영화로운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면류관, 자랑하는 것들, 왕관이 된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뭐 부귀영화, 기름진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자랑하고 좋아하고 기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그거 좋아하냐? 너네가 부유한 거 좋아하느냐? 쇠잔에 져가는 꽃과 같을 것이다. 화가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 힘 있는 자, 하나님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수르 제국을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와서 우박같이 혹은 광풍같이 물같이 면류관을 던질 거라고 하는데, 이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칠 것인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박과 물이,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와서 너희를 다 밀고 지나갈 것이다. 너네가 숨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또 제시됩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래서 그냥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그것을 그냥 가져가도 될 만큼 아주 쉽게 얻어지고 뭐 취한 바 되고 그리고 남에게 먹혀지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남은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27장에서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에 간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세요. 그날에 큰 나팔이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데 그 남은 자들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줄 것이다. 재판석에 앉는 자들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시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라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이 유다 사람이 아마도 남겨진 자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모으신 자들 또 남긴 자들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근데 유다는 좀 이어져요.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가 유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아니면은 다 돌아왔을 때,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 남겨진 자들을 얘기하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남겨진 자를 얘기했다라면은,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유다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유다 사람들은 괜찮았느냐? 아니었어요. 포도주로 인해서 옆구름치며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해서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린다. 취해 있는 에브라임의 교만과 굉장히 똑같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유다도 마찬가지로 취해서 비틀거리고 교만하고 그랬던 겁니다.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이상을 그릇 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을 잘못 풀어내서 재판할 때 실수하고, 또 상에 있는 토한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더러운 것은 사실상 그 배설물, 똥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득하다.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이 뒤에 내용까지 이어서 봐야 되긴 하는데, 9절 먼저 볼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유다 사람들, 아니면 제사장, 선지자들, 혹은 술 취한 그 에브라임의 교만, 그런 자들이 말하는 게, 너네가 뭘 가리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가 가리키려고 하는가, 그것을 누가 깨닫겠느냐, 젖을 끄는 그 어린애들에게나 너네가 가리키겠느냐. 참으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굉장히 좀
놀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이 경계를 더한다라는 게 어떤 발음이냐면은 이게 짜부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짜부 그러고 또 이거는 그 카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린애한테, 그러니까 젖을 띈 이제 말 띄기 시작하는 어린애들한테 말 가리킬 때 뭐 딸랑딸랑 하면은 딸랑딸랑 애들이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막 으쓱으쓱 하면 으쓱으쓱 따라오고 그런 말투예요. 그래서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다, 이런 것은 짜부 그래 해봐 짜부 하고, 또 뭐 카부 해봐 그럼 카부 막 그러는 애들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보면은 그 치읓 다음에 키읔이 나와요. 차부 다음에 코부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연상시켜요. 그리고 또 위에 토라든지 배설물에 대한 것도 이 토에 해당하는 것은 키읔에 해당되고, 그 더러운 것들 배설물들은 치읓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두 개가 바뀝니다만 경계라든지 교훈에 해당되는 그 말을 뭐 짜부라든지 코부를 갖다가 이것과 연결을 지을 수도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말을 잘해요. 술 취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하지만 말을 잘할 뿐이지 뭐 이상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굉장히 좀 약올리고 놀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 말을 잘 못하는 더듬거리는 말인데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너희에게 뭐라고 할 거냐? 그들이 말하되 뭐 짜부 해봐라 카부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에게 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니네가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선지자를 놀리면서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진짜 지도자들의 말들이 너희가 그것을 오히려 아스르 군대에게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시키는 거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이것이 너희를 상쾌하게 하는 거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였으므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말하겠다. 그래서 막 그 술 취한 자들, 여기 뭐 선지자를 놀리는 자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짜부 해봐라 카부 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그대로를 오히려 되갚아주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오만한 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음부와 스올인데 맹약했기 때문에 재앙이 유행해도, 유행하다라는 것은 뭐 재앙이 지나가다 그런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출애굽기를 볼 때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그 애굽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파리신, 뭐 독종신 그런 것들을 믿은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해서 파리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독종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일종의 뭐 이재앙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런 의미로 많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얼마든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그냥 안 넘어간다. 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사망과 언약했다고 뭐 수월과 맹약했다고 재앙이 일어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 한 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곧 시험한 돌이다. 이미 시험이 끝난 돌이라고도 뭐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검증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된다라는 것은 당황케 된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은 곳을 넘칠 것인즉, 위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올 때 우박같이 혹은 큰 물에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던지리라 그랬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숨어도 우박과 물이 너희의 숨은 곳으로 넘칠 것인지,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세운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그 침상을 만들 때 길이를 잘못 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불을 그
만들 때도 길이를 잘못 재서 좀 작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눕지도 못하는, 잠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계획 잡아서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됐지만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결과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거였거든요. 안 한 게 그냥 낫다. 아수르 제국에게 돈 갖다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었어야지. 아수르 제국에게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 그것이 잘 될 줄 알았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된다. 사실상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때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긴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또 망하죠. 유다도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난다. 이 브라심 산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브라심산 그리고 또 이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겼던, 대승을 거뒀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승리를 얻었던 장소들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려고 일어나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도와줬는데 이제는 오히려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니까 이 일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일이 비상할 것이다.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되게 낯설다, 기이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의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우심하다라는 것은 뭐 결박이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지금까지는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좀 무시하면서 안 듣고 뭐 짜부짜부 카부카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목소리 들어라. 그러다가 니네가 남들에게, 아수르 제국에게 뭐 짜부짜부 카부카부 그딴 소리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거 맹세했다. 하나님이 말하신 거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제는 내 목소리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이 이미 평평하였으면은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해양이라든지 대회양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는다. 이것은 뭐 당연히 밀이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를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에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추수가 다 끝나면은 이 소해양이라든지 대회양 그리고 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작을 할 때 결국에는 그 타작기에 돌려야 되니까 그때 사용했던 방법들이에요. 도리깨라든지 아니면 수레바퀴, 작대기, 뭐 막대기 이런 걸로 타작을 했는데, 근데 곡식을 부수겠는가? 하나님이 곡식을 아예 멸하겠느냐? 아니다.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뜨리지는 않는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너네에게 치는 건 아니다. 위에 잠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27장에서 그 백성을 쳤지만, 그러니까 타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멸한 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친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멸망시켜요. 백성은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륙당한 것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적당하게 견책하시거든요. 쫓아내실 때 동풍에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좀 죄를 속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엔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타작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부셔뜨리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멸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